구약성경 민수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복원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막 제단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 헌물을 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회막을 처음 세우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시작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지시한 그때보다 오히려 한 달 뒤로 이제 돌아간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그 순서가 오늘 말씀에 위치한 것은 아마 이 대부분 신학자들이 앞에 위치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와 연결되는 것 때문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 주심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헌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처음에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중심이 핵심이 되어지는 이 회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순서가 바뀌어져서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 오경에서 가장 긴 장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같은 주제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긴 설명이 또 이게 동일한 어구의 반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능한 반복을 피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던 이 특성을 가진 모세오경이 이렇게 길게 반복하여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길게 설명이 됩니다. 또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예물은 모두 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드려진 성물이었고 또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제사에 대해서 그들이 제사장은 아니어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제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들이 준비하여 헌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지원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었고 또 중요한 그런 의무였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며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헌물을 하는데 이 각 지파의 리더 이름을 다 기록을 합니다. 또 그들이 헌물하는 것이
모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말하고 드리는 또 똑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게 절수가 많습니다. 특히 각 지파의 인원이 다르고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을 위한 이 헌물만은 모두 동일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의무이기도 했지만은 오히려 내가 이 헌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제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헌물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로 생각하는 면들이 더욱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쁨이었던 것이고 감사함이었던 것이죠. 권리는 작은 지파라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도 똑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렇게 제단을 위해서 헌물함으로써 제단의 일에 동참하였고 또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8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9절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이 지성소의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이 백성들이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또 전해 들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성막 제단을 위해 드린 그러한 헌물들은 헌물을 드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헌물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헌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집니다.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헌물할 때 권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드린 헌물은 단순히 헌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헌금 또 우리들이 하는 봉사도 그래야 될 겁니다. 단순히 뭔가를 드리고 뭔가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것으로 모든 것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모든 헌물과 그 모든 섬김과 봉사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성막을 위하여 헌물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의무를 넘어서 권리였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들의 또한 기쁨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섬김도 그래야 될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으로서의 헌물,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으로서의 섬김, 항상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담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정말 그것이 드려지게 될 때에 그 예물이 드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이자 권리인 것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인 것을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봉헌 시간조차도 드릴 수 있음에 또 내가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드리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 꼭 우리의 주일에 봉헌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또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따로 떼어서 또한 드리게 되어지는 이 시간의 11조의 개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꼭 목회자만 아니라 꼭 무슨 사명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11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만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